오늘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에게 내려오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나, 이 말씀을 드리고자 원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내려오나요? 우리 외부 어역께서 은혜 받으셨나요? 근데 나는 저분보다 못 받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나요? 예,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야 됩니다. 가정의 은혜가 내려와야 돼요. 하는 사업의 은혜가 내려와야 돼요. 끊고자 하는 죄에게 내려와야 돼요. 끊어져야 됩니다. 변화되고자 하는 그 은혜가 내려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9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다. 음식이라는 건 먹고 사는 문제죠.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가 내려오면 모든 것이 해결이 돼요. 할렐루야. 은혜가 내려와야 돼요. 뭐가 내려와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 학교 문제, 직장의 문제, 그것이 되면 해결이 될 것 같은가? 하나가 터지면 또 다른 것이 터지고, 하나를 막으면 또 다른 것이 터지고, 맞아요? 그런데 은혜가 내려오면 그런 것이 터질 때마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랬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요. 이 성경을 쓸 때가 신약 초대교회 당시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라고 할 때는 구약이에요.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은 활동하시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아멘. 출애굽할 때 예수님의 은혜가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장자의 죽음을 당할 때에 죽음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좌우 윤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피는 사실은 누구의 피죠? 예수님의 피예요. 그 예수님의 은혜가 그들을 죽음에서 건진 거거든요. 예수님의 은혜가 홍해를 건너게 한 거거든요. 예수님의 은혜가 그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반석에서 물이 나왔죠. 그 반석은 누군가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부터 4절 한번 보시겠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들을 따라다니어서 기적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데 그 따라다니는 반석이 있었다. 그 반석에서 물을 내고 기적을 행하였다. 근데 그 반석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였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예수께서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경은, 예수님이 말할 때 성경은 신약이겠어요? 구약이겠어요? 당연히 구약이죠.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과 새 친구 있죠? 새 친구가 그 용광로에 그 불타는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있었죠. 그렇죠? 그 한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불이 그들을 타지 못하도록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 것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오늘이 언제요? 초대교회 시대,
초대교회 시대. 지금 이 성경을 쓸 때 그거예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오늘이겠지만 이해되시죠? 오늘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치유가 일어났어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질병이 치유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가니까 그림자만 덮어도 치유가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이 안수하니까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났어.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 가니까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했어. 베드로의 능력이겠어요? 사도 바울의 능력이겠어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하신 걸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치유를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지금도 이 성경을 쓸 때라면,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오늘도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옆에 개척하신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과 만나서 잠깐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신학교에 다닐 때 배우기를 뭐예요?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했대요. 아, 예수님의 그 기적과 표적은 초대교회로 끝났다. 그렇게 배웠대요. 초대교회로 끝나버렸다. 그런데 자기가 목회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래서 자기 생각을 바꾸게 됐다. 그 신학자들은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더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적과 이적과 그 놀라운 것이 그 당시에 끝났다고. 그러면 지금은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역사해야 돼요? 맞아요? 성경이 완성됐으니까 이제는 표적 끝났다. 성경이 완성됐으니까 끝났다고 성경에 어디가 써 있어요?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동일한 예수님이 지금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면 우리가 한 거예요? 여러분이 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믿습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거예요. 구약에도 예수님이 하셨고, 신약 초대교회도 하셨고, 지금도 하시고, 이후에도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타나 뭘 베풀어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1절 12절 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 은혜가 나타나. 할렐루야. 여기 보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랬어요. 뭘 주셔요? 근데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씁니까? 어떻게 써요? 그냥 교회에서 종교적으로 쓰죠.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교회적인 언어가 아니었어요. 시장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꼭 영적인 의미로만 쓰이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질병에서 치유받았다, 그걸 구원받았다 그래요. 빚에서 해방받았다, 그걸 뭘 받았다? 구원받았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것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하나님의 시민권이 됐다, 그것도 구원받았다고 써요.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받았다고 쓸 때는요, 꼭 영적인 의미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포함한 모든 것을 다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지옥에서 천국을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구원이 있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우리 구원받았죠, 그렇죠? 그러나 그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 결혼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결혼하게 되었다, 그걸 구원받았다 그래요. 여자들이 내가 너 구원해 준 줄 알아? 직장이 없던 사람이 직장을 받았다, 너 무직에서 내가 구원해 준 줄 알아? 맞아요? 예,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 여러분, 이 구원은 꼭 종교적으로 영적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말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이 일어납니다. 가정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이 일어나요.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이 일어나요. 빚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이 일어나요. 올해 솔로에서 탈출하는 구원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직장 무직에서 좋은 직장을 얻는 구원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왜?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구원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죄를 끊는, 내 안에 악한 것들이 끊어지는 구원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는 것을 끊어버리는 것을 가르치고, 이 세상을 정욕을 버리는 것을 가르치고, 신중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그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나타나 여러분들이 가르침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엄청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언제 나타나? 죽음 뒤에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면 현실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 현실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죄를 끊게 만드는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중독을 끊게 만드는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질병을 치료하는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빚 문제,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엘리사에게 찾아갔어요. 빚 문제가 있는데 그 선지자의 아내가 찾아갔어요. 이 빚 문제 어떻게 합니까? 내 자녀가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기름이 한가가 있는데 기름이 마르지 않는 은혜가 나타났어요. 그것으로 팔아서 그 종의 문제를, 자기 자녀가 종으로 팔려가는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런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오늘도 그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리게 하세요. 이 세상 정욕을 버리게 하세요. 죄를 버리게 하세요. 중독을 끊게 하세요. 어둠을 이기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나타나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의롭게 살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은혜가 나에게 올지 안 올지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올 줄 여러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이 은혜가 내 거라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오늘 올해 여러분 나타날 걸 아십니까? 사람들은 이번에 집회에 가서 내가 은혜를 받을지 안 받을지 몰라. 이게 문제야. 이 은혜가 나에게까지 올까? 이게 문제야. 이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올 줄 아세요?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지 아세요?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가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 오늘 알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질병에서 치료하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빚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가 나타나, 여러분 솔로에서 탈출하는 은혜가 나타나, 무직에서 탈출하는 은혜가 나타나, 죄를 끊는 은혜가 나타나, 번성하는 은혜가 나타나, 변화되는 은혜가 나타나, 가족과 남편과 자녀를 변화시키는 은혜가 나타나.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은혜가 나타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은혜가 어떤 경우는 안 나타나고 어떤 경우는 나타나냐, 이 이야기예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데 왜 나에게는 은혜가 나타나지 않나? 근데 저 사람에게는 나타나. 왜 그런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나?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나에게 내려오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나는 왜 안 나타나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어요. 제사장이 있었어요. 선지자가 있었어요. 예배 제도가 다 있었어요. 제물이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사람들은 말해요. 성전이 여기 있으니까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예배가 있어. 우리는 기도가 있어. 우리는 예식이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걸 지킬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나는 너희들을 보호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에 팔아버렸다. 너희들은 멸망당할 것이다. 예배가 있었어요. 기도가 있었어요. 다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그들을 보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재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너희들이 잠언서에 그래.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내가 너희들을 외면할 것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재난을 당할 때에 내가 비웃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어요. 은혜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똑같은 시대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있어요. 그건 예배가 없었어요. 예식이 없었어요. 목회자도 없었어요. 리더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에 죽을 수밖에 없어. 아무도 그들의 죽음을 막을 수가 없어. 용광로에 들어갔는데,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예수님이 나타나 그들을 보호했어요. 그들을 지켜줬어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왜 똑같은 시대에, 동시대에 똑같이 믿고 있는데 어디에게는 은혜가 나타나고 어디에게는 은혜가 나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한국교회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그래요. 떠나는 이유가 과관입니다. 목사님들이 권위적이어서 떠난대. 민주적이지 않고 권위적이어서 떠난대. 교회에서 일만 시켜서 떠난대. 자기들이 일을 다 한대. 자기들에게 투자를 안 해서 떠난대. 별 방법이, 별 이야기가 다 있어요. 그래서 떠나면 그럼 좋은 교회로 가면 되잖아. 옆에 교회라도 가면 되잖아. 잘 또 믿는 대로 가면 되잖아. 근데 왜 불신자로 가죠? 왜 이단으로 가죠? 왜 불교로 가죠? 왜 신천지로 가죠? 왜 그래요? 왜 아예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교회라는 것을 안 나가고 그래요? 교회의 몸, 교회는 아니 예수님의 몸,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거 알아요? 나 예수님 몸 싫어. 나 예수님 그냥 홀로 믿을 거야. 안 나가. 가나안 신자라고. 무슨 가나안 신자야? 안 나가 신자지? 안 나가 신자. 말을 잘해야 됩니다. 안 나가 신자. 나 천국 안 들어가 신자. 예수님의 몸은 교회를 가기 싫어. 그냥 나의 다이렉트로 예수님을 섬기고. 아니 보세요. 아니 몸이 여기 있는데 다이렉트로 예수님을 섬기는 게 가능해요? 가능해요? 예수님의 몸이 없이 가능해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다가 반드시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집니다. 맞아요?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나중에 끊어져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뭘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은혜가 나타나 치유하는 걸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경험하지,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걸 경험하지 못하고,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구세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창조주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마음에 안 들면 옆에 교회라도 가야 되잖아. 좋은 교회라도 가야 되잖아. 아니 왜 불신자로 가냔 말이야.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뭐가 없어요? 은혜, 예수님의 나타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빚 문제를 해결하고, 내 중독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바꾸고, 내 가정을 바꾸고, 내 자녀를 바꾸고, 내 직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을 경험했으면 어떻게 주님을 떠납니까? 맞아요? 근데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어떤 유혹이 돼가지고 실족할 때에, 어려울 때에 아예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왜 이유가 그래요?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돼요. 우리를 양육하는 은혜가 나타나야 돼요. 경건하지 않은 모든 죄들이 끊어지는 은혜가 나타나야 돼요. 이 세상의 정욕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왜 안 나타나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안 나타나죠? 여러분, 왜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왜 그 바벨론 풀무불에 들어간 그 새 친구에게는 은혜가 나타나고, 그 사자굴에 들어간 다윗에게는, 아니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을까요? 풀무불이 그를 태우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래서 지켰을까요? 어느 날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나.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수없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못 경험하고 있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왜 경험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보세요. 왜 예루살렘은 나타나지 않았는데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도 없는, 말하자면 그곳에는 나타났을까요? 예배도 없는 그곳에 나타났을까요? 제사장, 목회자도 없는 그곳에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서 3장 15절, 17절, 18절 한번 읽어보시죠.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실 신이 누구시겠느냐 하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보세요. 지금 다니엘의 신앙과 다니엘의 친구들의 신앙과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인들의 신앙이 어떻게 달라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은혜가 하나님만으로 온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여러분 잘 들어서 보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하나님으로만 은혜가 우리에게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에게 옵니다. 할렐루야. 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 저 바벨론을 통해서도 은혜가 오고, 세상을 통해서도 은혜가 오고, 내가 공부 잘하면 거기에서도 은혜가 오고, 내가 좋은 직장에 가면 거기서도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있고, 내가 좋은 여자를 만나면 거기서도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내가 세상의 인맥을 통해서도 은혜가 올 수도 있고, 물론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주실 수도 있지만, 맞아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에게서만 나와요? 하나님에게서만 나와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다니엘의 친구들아, 니네가 이 절을 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게. 너 살 수 있어. 그럼 죽어. 그렇지 않으면 죽어. 아니요. 하나님만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삶과 죽음을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분무불에 집어넣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를 살릴 겁니다. 당신의 손에서도 살릴 겁니다. 당신은 그거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직장에 다니면서 하나님에게만 은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 관계를 통해서 은혜가 나오니까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같이 술도 먹고 세상의 방법을 다 취해요. 이해되십니까? 목회자도 하나님에게서만 은혜가 나온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인맥을 통해서도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돈도 달라고 그러고 사람들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명예를 쫓아다니기도 하고 뭔가를 원해. 여러분, 하나님에게서만 은혜가 내려와요. 아내를 얻는 은혜가 하나님에게서 내려와요. 좋은 여자를 찾아다닌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온다고 성경에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하나님 주시는 뭐라고? 남편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자녀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직장은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에요. 건강은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에요. 인간관계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에게서만 내려옵니다.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하고 인간관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통해서 내려올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에게서만 내려오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관계가 중요하지.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인간합니다. 왜? 거기서도 은혜가 내려오니까.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않아. 아세라 상에서도 오지. 바알의 성 거기서도 은혜가 내려오지. 여호와께서도 내려오지만 바알에서도 아세라에서도. 그래서 그 성전이 온갖 잡탕주의가 됐어요. 우상숭배가 가득해. 내 외로움을 개에게서도 찾지. 동물 너무 많이 키우잖아요. 그렇죠? 외로움을 개에서 찾지. 또 다른 데서 찾지. 다른 데서 찾지.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외로움을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뭐래요? 나보다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모친이나 재물이나 어떤 걸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요. 내가 다 줘. 니네 가정도 주고 네 재정도 주고 건강도 주고 미래도 주고. 할렐루야. 그런 나는 나라에 섬겨 주의를 지키고 시배를 드리고 네 삶을 나에게 드려. 나를 퍼스트 첫 번째로 봐.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할 거야. 내가 모든 것을 다 줄 거야. 할렐루야. 나에게서 모든 것이 다 내려오는 거야. 속지 마. 야고보서 1장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에게만 은혜가 내려온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은혜가 좋은 직장을 가져야 돼. 스펙을 가져야 돼. 그래서요, 어떤 외국에 가가지고 외국 사람과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한국이 왜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난지 알아요? 목회자의 자녀, 집사님, 권사님들이 다 떠난지 알아요?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이래. 무슨 소리야? 그들이 왜 그렇게 기도해? 그들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걸 첫 번째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 자녀 출세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잘되게 해주세요. 복받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공하고 복받고 잘됐대. 그런데 하나님을 다 떠난대. 왜?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기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그의 복의 근원인 것을, 복인 것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다른 것을 하도록 하는 것을 하지 않고,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조금 주님께 좀 멀어가도 괜찮아요. 세상에 부귀 영화만 취했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대로 됐대요. 그 얘기를 하는데, 외국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찔리고, 우리나라가 그랬구나. 아니, 밖에서 보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지 않아요? 맞아요? 한국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복을 달라고, 복을 달라고, 복을 달라고 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복을 받았대. 복 받고 하나님을 떠났대. 하나님만을 첫 번째로 두는 것을 버렸대. 여러분, 복이 뭘 통해서 와요? 사람을 통해서?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닌 복은 가짜고, 온전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문제가 있어요. 맞아요? 외국에 유학 보내고 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많은 유학 가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 어떤 분 봤는데 그 가족이 다 어려서부터 유학을 보냈어. 어디 막 굉장히 막 유명한 데 보내더라고. 다 정신병에 걸렸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다 정신병에 걸렸대. 전부 다. 유학도 좋고 좋은 직장도 좋지만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자살하고 많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떠나는 모든 것에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다른 것을 통해서 은혜가 오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잘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진짜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못해.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좋은 아내를 만나면 너는 행복할 거라고 속지 마라. 좋은 직장을 만나면 너는 행복할 거라고 속지 마라. 네가 좋은 스펙을 가지면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속지 말라. 그것은 좋은 일을 줄 수 있지만 온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좋은 선물일지 모르지만 완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너를 파괴할 수 있다. 너를 멸망할 수 있다. 나를 첫 번째로 두는 것만이 온전한 것이다. 내게서만 온전한 선물이 내려온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 그 예배가 있었어요?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않았어요. 이해되세요? 사람들은요, 주님 앞에 주일날 예배 드린 날이잖아요. 아니에요. 예배 제끼는 날 많아요. 결혼식 있으면 제껴요. 왜? 사람들의 인간관계를 통해서도 복이 있다. 그것도 해야 된다. 술 먹어야 되면 또 인간관계도 해야지. 가서 절을 해야 돼. 사람들이 보는 데서 또 그 사람의 도리를 해야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다 해요.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도 하고. 하나님만으로 복이 내려온다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라. 핍박은 원하지 않아. 인맥을 통해서 복이 오고 자녀 교육을 통해서도 복이 오고. 자녀 교육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원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맥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은혜를 주십니다. 인맥을 통해서 주시는 분은 하나님만이에요. 목사님들이요, 개척 안 하려고. 왜? 그리고 개척해도 돈이 필요하죠. 하나님만으로 돈이 온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 사람 저 사람, 그래서 여기 좀 도와주세요, 여기 좀 도와주세요. 물론 기도편지 쓰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직장을 좋은 직장 막 그래. 하나님에게서 좋은 직장 온다는 걸 믿지 않고 주일도 제끼고 자기 스펙을 위해서 뛰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다 제끼고 뛰어. 왜? 거기서 은혜가 온다. 하나님만으로 은혜가 온다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줘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많은데, 네가 신뢰하는 그 스펙이 많은데 조금만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응답 안 내하고 또 다른 데 찾아. 진실함으로 하나님만으로 은혜가 내려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분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내게 있는 우상을 다 제끼고 내가 하나님보다 중요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 다른 데로 보통 은혜가 내려온다는 사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아내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자녀 미래도 주시고, 할렐루야, 내 재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건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인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걸 믿습니까?
다른 거 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하면서까지 여러분이 그 스펙을 따라가는 게 문제예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으로 여러분 만족할 수 있기를 예수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여러분 은혜가 있어요. 믿습니까?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겠죠. 그죠? 맞아요?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왜 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 알면서도 왜 해요? 왜? 라인이 많아. 나는 잘 될 수 있는 라인이 많아. 하나님도 그 중에 하나인 거지. 아니요, 라인이 하나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안 해준다고 믿으세요? 그러면 엎드리세요. 안 엎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직장 문제 해결해 준다고 믿으세요? 엎드리세요. 하나님이 인간관계 해결해 준다고 믿으세요? 엎드리세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자르는 거죠. 맞아요? 예.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끝나는 거 아세요? 결혼이 하나님 앞에 잘 보면 끝납니다. 할렐루야. 여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여자들이 뭐 키 큰 사람을 좋아한다, 뭘 돈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 성격 좋은 사람을 좋아한다, 미남을 좋아한다. 소용없어요. 자기가 한번 눈 뒤집어지면 끝나더라고. 그것이 오래가지 못해서 결혼하면 이제 또 다시 돌아와서 문제지. 눈 뒤집어지면 소용없어. 돈 없어도 소용없어. 못생겼어도 소용없어. 키 작아도 소용없어. 그냥 눈 뒤집어지면, 직장 없어도 소용없어. 눈 뒤집어지면 해야 돼. 근데 자기가 싫어하면 오는 것조차 싫어해. 잘생겨도 싫었고 그냥 눈 뒤집어지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셔? 눈 뒤집어지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셔? 하나님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입 생각하지 않고 온갖 세상의 방법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모든 공급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에게서만 은혜가 나온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과 내게 붙어 있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에게서 무엇이든지 다 모든 은혜가 내려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예. 두 번째는요,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데 은혜가 진짜 내게 내려올까 안 내려올까 여기에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건 알겠는데 나까지 하나님에게 내려올까 안 내려올까 알아요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가 나에게 내려온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죠? 어떻게 알아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나에게 내려온다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왜 나에게 안 내려? 그걸 몰라. 내가 그 은혜 받을 자격이 돼요? 나에게까지 내려올까요? 우리 가정까지 내려올까요? 내 삶까지 내려올까요? 치유의 은혜가 내려올까요? 회복의 은혜가 내려올까요? 기적이 내려올까요? 풀무불에서 살아남는 기적의 은혜가 내려올까요? 여러분 사자굴에서 입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자 입에서 건진받는 그 은혜가 내려올까요? 빛에서 해방되는 은혜가 내려올까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내려올까요? 어떻게 알죠? 믿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은혜가 내려온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사람들은 몰라요. 왜 몰라요? 이 은혜가 나에게까지 내려올까? 왜 그러냐면 은혜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은혜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부어지는 게 은혜예요.
그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부어주면 자격되는 사람은 당연히 부어주겠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부어주는 것이 은혜인데, 그러면 여러분 은혜 받을 자격이 되는 거요? 왜?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디도서 2장 2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은혜 모든 사람에게 준대. 그럼 여러분 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면? 여러분 거예요? 그 은혜가? 은혜가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에게 내려올까요? 내려와요? 당연하죠. 왜? 은혜니까. 공짜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는 거니까. 자격 진짜 안 되는 사람에게도 주는 거니까. 이해되세요? 전국민 재난지원금. 근데 나에게까지 내려올까? 그걸 의심하면 되겠어요? 다 전 국민에게 준다는데 나에게 올까? 근데 주는데 자격이 있어. 지원을 해야지. 지원. 나 받는다고 해야지. 뭐 나라를 위해서 안 받을 수는 있지만, 나 받을까? 그래서 지원서를 안 쓰면 못 받는 거지. 맞아요? 나 자격이 안 되라고 생각하면, 자격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다 준다는데. 여러분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 내가 하나님을 첫 번째로 놓으면 다 해결해 주신다. 나 믿는다. 왜? 성경이 다 준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나 포함됩니까? 나는 빼요? 너 제외하고 모든 사람에게.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뭘 주시는 은혜가? 구원이라는 건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 나도 주는 거지 당연히. 여러분 그걸 믿어야 돼. 은혜가 내려온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은혜가 못 내려오는 거예요. 따라서 은혜가 내려온다. 믿어야 돼. 내려온다. 받는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못 기다리고. 여러분 받는다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 치유받아. 그러니까 가는 거잖아요. 치유 받을지 모르면 안 가는 거지. 이번에 제가 부산에 장례식이 있어서 비행기 타고 장례식장을 갔다 왔는데, 가니까 기내 그 비행기 안에 기내 면세점에서 뭔가를 사면 아이패드를 공짜로 준대요. 대단하지. 한 명. 내가 사겠어요? 기내 면세점 나 그거 필요도 없는데 사겠어요? 한 명 준다는데? 다 준다고 하면 내가 사지. 다 준다고 하면. 나는 아이패드 안 쓰거든요. 너무 복잡해서. 그래도 사. 왜? 누가 아이패드 쓴 사람 주려고. 기내 메시지 해봤자 얼마요? 뭐 5만 원이나 10만 원짜리 하나 사면 되지. 다 준다면 사지 당연히. 내가 1등에 당첨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 당연히 안 사지. 스타벅스 커피인가는 다 준대. 그것 가지고는 안 사. 그것 가지고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안 사. 아이패드 다 준다면 쓰지. 전원 당첨 아이패드 그러면 사지. 거기 다 살 거려. 비행기 사람들이 그거 막 한 명 준다니까 아무도 쳐다도 안 봐. 은혜가 나에게 올 줄을 몰라. 그러니까 은혜 앞에 나가려고 안 해. 기도 안 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붙들어서 이 문제 해결하게 해주세요. 왜? 그러면 해결해 주는데 안 해. 다 데려와요. 다. 따라서요. 100% 다 준다. 예수님 앞에 나왔잖아요. 물었어요. 뭘 물었어요? 내가 너에게 이 은혜를 베풀 줄, 해결할 줄 믿느냐? 예수님이 치료한다는 건 알아.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어. 죽은 자를 살리고 많은 사람을 치료했다는 걸 알아. 중요한 거는 나까지 치료한다는 걸 믿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치료했다는 거 알아. 근데 나까지 치료한다는 걸 믿어? 사람들이 이 은혜가 나까지 내려온다는 걸 믿어? 이걸 안 믿어. 하나님은 나오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다 주겠다는데 나도 치유할까? 안 믿어. 와, 이게 아이러니하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까지 모든 사람에게 준다는데도 그걸 못 믿어.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이거 살 줄 믿느냐? 주여 믿나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말했어요. 엘리사 시대에 엘리사가 누구를 고쳤어요?
나아만을 고쳤잖아요. 그렇죠? 나아만 문둥병을 고쳤어요? 예, 한번 보세요.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자가 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하지 못하면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왜 수리아 사람 나아만은 하나님이 사랑했을까요? 아니에요.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그에게 가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믿은 사람은 나아만뿐이었어요. 이방 사람인데도 와서 고침받고 믿었어요. 근데 문둥병자가 많은데 안 믿었어. 그를 통해서 은혜가 나온다는 사실을 안 믿었어.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사람들은 왜 은혜를 못 받아요? 자기에게까지 그 은혜가 온다는, 은혜인데, 전국민 재난지원금인데, 전 성도 재난지원금인데 안 믿어.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까지 이 은혜가 내려올까 믿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안 한단 말이에요. 은혜를 믿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을 보여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에게 내려온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아멘. 누구나에게 내려옵니다. 모든 사람에게 내려와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가르치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그걸 못 믿었어요.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3장 읽어보세요. 1절부터.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5절까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계속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잘 보세요. 이게 상황이 어떠냐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거의 지배하고 있을 때예요. 사울이 자기 정규군을 가지고 있었는데 3,000명을 가지고 있어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1,000명은 자기 아들 요나단의 지휘 아래 있게 했어요. 근데 요나단의 그 지휘 아래 있던 그 병사들이 그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 이스라엘 안에 있는 수비대를 쳤어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다 군대를 모집했어요. 군대를 모집했는데 보니까 여러분 사울이 지금 3,000명을 데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그 블레셋 사람들이 모집하니까 자기도 나팔을 불어서 이제 모집을 했어요. 사람들을 모집하니까 몇 명이나 모집했겠어요? 한 20만 명, 30만 명. 이 정도 보통 이스라엘에 모집하면 그렇게 모집을 하는 것 같아요. 20-30만 명.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병거가 3만이래. 전차가 3만이래. 마병이 6,000명이래. 그리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대 많더래. 여러분 이걸 지금 상황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칼이 2자루밖에 없어요. 몇 자루밖에 없어요? 2자루. 누가 가지고 있어요? 사울, 요나단. 왜 나머지는 무기가 없어요? 무기가 없는 게 이유가 무기를 못 만들어요. 철공을 블레셋 사람들 다 죽여버렸어. 그래서 이스라엘은 철공이 없었기 때문에 무기를 만들 수가 없어. 뭐 쇠사슬이나 이런 거 이렇게 농기계 있잖아요. 농기계 좀 뭐 가려고 그래도 블레셋 때 가야 돼. 살려고 하려도 그거 가. 칼 안 팔아, 창 안 팔아, 무기 안 팔아. 그리고 철공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예 없어.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무기 2개 있어. 칼, 사울하고 요나단. 나머지는 뭐 막대기, 아니면 다른 뭐 농기구들 이런 거 갖고 이제 꽃갱이 이런 거 갖고 이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저쪽은 뭐요? 무기만 있는 게 전차가 있어. 칼, 창, 기병. 근데 숫자가 상상을 초월해. 이게 싸움이 돼요? 이미 안 되겠다고 파악이 되니까
몇십만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해봤자 지지. 뭐 칼도 없고 몽둥이 들고 뭐 이렇게 막 작대기 들고 이제 뭐 하려고 하는데 저쪽은 전차에다가 칼, 창 뭐 다 준비되고 있으니까 뭐 안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가기 시작해. 아무도 모르게 서서서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막 숲풀에 숨고 막 어디 막 숨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길라 땅으로 도망가고 요단강을 건너서 멀리 도망가고. 사울과 함께한 사람이 600명 정도밖에 안 남았어. 몇 명이요? 600명. 야, 이거 3,000명 정규군도 다 도망갔어. 먹여주고 월급 주는 정규군도 도망갔어. 600명. 근데 그것도 떨고 있어. 막 죽을 것 같아. 이게 전쟁이 게임이 안 돼. 맞아요? 요나단 편은 어때요? 1,000명을 데리고 있었잖아요. 다 도망갔어. 무기 든지 하나가 있어. 요나단의 무기 든자. 그들 도망갈 수 있는지 몰라. 근데 무기 들고 있으니까 못 도망간 것 같아, 내가 생각에. 왜? 자기가 무기 들고 가면 요나단은 어떻게 해요? 요나단 무기를 들고 도망가면. 그래서 무기 때문에 들고 있었는지 아니면 뭐 충성스러워서 있었는지. 거긴 2명밖에 없어. 여긴 600명. 3,000명이 있었는데 다 도망가고, 뭐 이스라엘 자원한 예비군 병력들은 다 도망가고, 정규군도 다 도망갔어. 여기는 1,000명 있었는데 다 도망가고 둘이 있어. 무기 든지 하나. 무기 든지 하나. 나 생각에는 무기 때문에 내가 이것까지 도망가면 이건 비참하지. 그래서 요나단 무기까지 두고 가면 요나단 어떻게 해요? 맨몸으로 싸울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무기 든 자가 있었어요. 이게 사울이요, 생각해봐. 이거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은혜 아니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싶은데 자기가 은혜를 못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게 비참한 거예요. 13장 12절 보세요.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그래서 은혜를 못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은혜 받으려고, 아니 야 제사 지내자.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거예요. 제사장만 제사 지낼 수 있어요. 야, 지금 은혜가 풀린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갖고 와. 지금 내가 은혜가 필요해. 우리가 어떻게 이겨?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기지. 은혜가 필요해. 갖고 와. 하나님만이, 제사장만이 하는 건데요. 가져와. 제사를 드렸어요. 사무엘이 와서 말하는 거죠. 왜 망령된 일을 행했습니까? 그러니까 서명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 내려왔는데 무기 들고 있지, 전차 가지고 있지. 이거 뭐 게임이 안 돼. 하나님 은혜가 내려와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 은혜를 못 받았어. 은혜를 받으려고 편법을 했어요. 사무엘상 13장 12절 세번역 성경 보세요. 이러다가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내가 이기는데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내려와서 치면 우린 죽지, 끝나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그 은혜가 자기에게 있다는 사실을 몰라. 아니, 그에게 기름 부었어요. 맞아요? 왕으로 기름 부었어. 선택받았어, 하나님의. 그리고 기름 부었어. 은혜가 그곳에 있어요. 지금 은혜가 있어. 하나님 은혜가 있는 것고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가면 돼. 근데 하나님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돈이 없다고 생각해 돈 구하려고 그냥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뭐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어주셨어요.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나타나야 돼요. 은혜가 받은 걸 믿으세요. 아멘. 믿습니까? 근데 요나단은 어때요? 요나단이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요나단이 자기 무기 든 자, 여긴 더 심각해. 1,000명이나 있었는데 다 도망가고 무기 든 자밖에 없어요.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보세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계속요.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인을 지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어요. 자, 어떻게 나타난지 아세요? 요나단이요 이렇게 했어요. 야 하나님이 전쟁은 사람이 많고 적음이 돼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에게 달렸어.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나님 이번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한번 보자. 자 저들에게 우리가 올라가 보자. 근데 우리가 저들에게 보이자. 올라와.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신 거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붙이지 않은 거니까 가만히 있자. 그리고 사람들에게 둘이 딱 보였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아니 근데 두 사람밖에 안 되잖아. 싸우러 온 게 아니지. 그죠? 두 사람 무리로 와야 싸우는 거지. 두 사람이 항복하러 왔겠지. 가만히 있어가 아니라 올라와. 하나님 우리를 붙이셨다. 요나단이 기어서 올라갔어요. 무기 든 자가 무기를 들고 기어서 올라갔어요. 그리고 가는데 요나단이 먼저 가지고 무기 없이 가는가? 우씨, 뭐요? 싸우러 왔겠어요? 그래서 편하게 이렇게 했는데 요나단이 가면서 때리면서 하니까 뒤에 쓰러지기 시작하니까 뒤에 가서 무기 든 자가 죽이기 시작하는데 한 20명 정도 죽였어요. 한 20명 정도 죽이니까 여러분 보세요. 잘 보세요. 20명도 죽였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죽겠어요? 소리 지르면서 죽겠어요? 소리 지르면서 죽겠죠. 소리 지르면서. 근데 저쪽에서 보니까 아니 2명밖에 없잖아요. 2명이 표시가 다요? 아니 이스라엘이 무리가 지어가면 이스라엘이다 알일 텐데 자기 군대밖에 없어. 멀리서 보니까. 근데 자기네 군대가 찌르고 죽는 거야. 한 사람이. 이게 뭐야? 근데 땅도 진동하고. 그리고 생각이 온 거. 뭐야? 왜 우리 편들끼리 찔러 죽이지? 여기에 첩자들이 있나? 상대방을 쳐다보니까 서로 눈이 이 사람이 첩자야? 이 사람이 첩자야? 또 찔러라? 하고 그러니까 칼을 뺐는데 저쪽에서 또 칼을 또 빼니까 뭐야? 찔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다 막 자기들끼리 찔러가지고 아니 많이 왔으면 저기다 하고 막 지원군에 갔을 텐데 안 보여. 아니 우리 블레셋 사람밖에 없는데 막 서로 막 죽고 난리가 났어.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신 거지. 뭐야? 누가 다리 찔러나? 칼을 뺐더니 저를 죽이려고 다리 빼래? 같이 도망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일하시네? 그러니까 또 나타났어.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네라고 나타나면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거예요. 다시 돌아갔던 사람들이 돌아올 거예요. 한국이 변화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면 안 나타나면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영적 원리로 다 도망가. 교회 떠나. 다 전부 떠나. 왜? 하나님 일하지 않는데 뭐 먹고 살아야지. 먹고 산다는 것이 나쁜 거예요? 아니요. 도망간 것도 지혜로운 거예요. 개죽음 당해요? 아니요. 먹고 살려고 다 간 거예요. 근데 주님에게서 은혜가 나타났다. 이것을 누가 막 선포하고 막 기적이 나타났다, 막 이적이 나타났다 그러면 이제 다 기어서 나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선봉장들 되기를 원해요. 그게 은혜가 내게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사람들은 자기가 은혜가 있다, 하나님에게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은혜를 베푼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입을 조심해야 돼요. 뭘 조심해야 돼요? 이런 찬양 있잖아요.
기도를 멈추지 말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말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뺏기지 말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의 모든 게,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 하나님이 안 도운다. 지금 나는 풀무불에 들어갈 것 같다. 사자불에 들어갈 것 같다. 그렇다고 여러분, 마음을 뺏기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은혜가 나타나, 기적이 나타나, 하나님의 전략이 나타나. 믿습니까? 우리 같이 이 노래 부르면서 한번 기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어나서 한번 기도할까요?